지난 주일 둘의 선교 운동과 선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교 사업은 이윤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 운동은 신앙, 사상에 관심을 가진다. 사업은 현재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은 미래에 관심을 가진다. 사업은 조직, 권위에 의존하고 운동은 사람이 먼저다. 이제 운동과 사업의 차이입니다. 둘의 선교 운동도 운동으로서 정신이 있습니다. 둘의 선교 운동의 정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51년 지나고 52년째 들어가는데 둘의 선교 운동에는 7대 정신이 있습니다. 50년간 일해 오면서 하나씩 쌓인 몸으로 익힌 체득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둘의 온라인 교회, 둘의 운동, 둘의 마을에 관여하는 모든 가족들은 7가지 둘의 선교 운동의 7대 정신을 몸에 익힐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운동으로 지난 시간에 복음 운동, 기초지요. 복음 운동 위에 다른 6가지 정신이 7층 건물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바닥 정신과 개척 정신 2가지를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닥 정신을 얘기할 때 늘 나는 여호수아서 1장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5가지 지도력의 기본을 하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시작 자체가 의미가 깊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할 때에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속에 담겨 있는 깊이 있는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안타깝게도 120세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훤히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발들여 놓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모세가 마지막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바라보는 언덕바지에서 모세가 있던 그 자리, 그걸 안내를 해줍니다. 정말로 모세로서는 참 한스러운 일이지요. 80세 지도자로 시작을 해서 40년 동안 천신만고 그리던 가나안 땅 눈앞에 훤히 보면서 발밑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걸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네 지도력은 여기까지. 너는 이런 이유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밟지 못한다.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120세, 아직도 시력도 말짱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한 시대가 간 겁니다. 한 시대.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던 시기는 40년입니다. 한 세대지요. 세대를 이제 영어로는 제너레이션. 그 역사학에 있어서 한 세대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서양 사학에서는 30년이 한 세대입니다. 동양 역사에서는 25년이 한 세대입니다. 성경은 한 세대가 몇 년이겠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 그러니까 모세는 한 세대 지도자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해서 40년 광야 길을 지도자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대가 간 겁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지도력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수종자 비서입니다. 비서. 그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의 비서관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의 새 지도력의 기준을 5가지로 일러주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둘의 선교 운동의 정신으로 삼아야 될 기준이 3절입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빈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환영합니다. 웰컴 이스라엘 이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방비, 더 많은 숫자의 사람, 원주민들이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열악한 무기, 더 적은 숫자, 아주 나쁜 조건으로 그 땅에 도전해서 발바닥으로 한치 한치 밟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빈 땅에 환영받는 그런 사정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목숨 걸고 땀 흘려 한치 한치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자기들의 몫입니다. 겁나고 게을러서 밟지 않으면 땅이 좁아지는 거지요. 담대함을 가지고 과감하게 밟으면 넓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둘의 정신의 바탕에 바닥 정신,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이 너 몫이다. 나는 51년 역사에 선교에 필요한 땅이 있으면은 반드시 먼저 밟았습니다. 가서 열심히 밟았습니다. 그 땅이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밟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밟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네 땅이 된다. 그 약속이 우리 둘에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밟았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밟아서 우리 땅이 안 된 땅이 없어요. 참 감사한 땅이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심지어 내가 북한 가서도 평양 모란봉 중턱에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이 평양 시가지를 흔히 보이는 모란봉 산 중턱에 있는데 거기 가서도 열심히 밟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언젠가 우리가 와서 축하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고 밟습니다. 밟으면서 김일성 동상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갈 때마다 거기는 꼭 찾아가서 돌았습니다. 돌면서 동상을 쳐다보고 밧줄 어디서 걸어서 땡기면 잘 넘어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내 마음에 정해놨어요. 여기서 잡아 당겨야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 자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우리 산정연 교회에 서 있던 장대연 교회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장대연 교회. 거기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조선교회 교인 20만이 늘어난 아주 엄청난 역사적인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장대현 교회를 헐어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면서 바른 겁니다. 하나님 밟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자리에 저 동상 드러내고 장대현 교회 다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밟았습니다. 나는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바닥 정신.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게 뭡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과오도 범하고 방황도 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도전하고 위로하는 말씀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용기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 결단 우리에게 주십니다. 후서 5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버려야 될 말씀이지요.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 새 교회라, 새 인생, 뉴빙,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실수했던 거, 못났던 거, 허송세월했던 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미래를 향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아끼던 청년이 서울대학 정치학과 출신인데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 부근의 시골 익산 쪽에 출신입니다. 익산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학 정치과 왔다는 게 보통 실력이 아니지요. 졸업을 앞두고 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자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네 저 전라북도 산골 출신이지? 예. 내가 자네한테 진심으로 인생 선배로서, 목사다 아니다 떠나서 인생 선배로서 내가 막 권한다. 서울 설정되지 말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동장부터 시작해. 동장. 시골에 노인들이 많다. 노인들 주민등록증 떼다 드리고 노인들 차 한 대 구해가지고 장날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바닥에서 시작해라. 그 다음에 면장해라. 면장. 그 다음에 군수해라.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바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중앙 무대에서 자네 뜻을 펼쳐라. 자네 같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짬짬하더니 그래 못하고 서울에 무슨 국회의원 비서관인가 뭐 하다가 유야무야 그 아까운 인재가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내 말대로 했으면은 참 그 고향을 바닥으로 해서 크게 뻗어나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 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시작한다는 것.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뭐 품행이 좋지 못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해서 저 대구에서 부산 가는 기차 타고 삼랑진에 내려서 그때부터 낙동강 뚝을 걸어서 진해까지 가서 식당의 종업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동구리무 장사, 바늘 장사 뭐 1년 반을 다녔습니다. 1년 반. 1년 반 만에 내가 여수 오동도란 섬에서 동백꽃이 핀 좋은 섬입니다. 오동도 동백나무 밑에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 다니겠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 회개하고 여수에서 배 타고 통영에 내려서 통영서 걸어서 집에 와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새벽마다 네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공부해야 될 애야. 네 자꾸 세월이 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네 자꾸 밀어줄 테니 공부해라. 공부 다시 시작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내가 참 잘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해서 1년 반 넘도록 다니다가 와노니 내가 고등학교 성광고등인데요. 대학 때 했던 걸 사정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수업에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뭐 영어 단어는 뭐 줄줄이 모르는 단어고 수학 시간에는 완전히 방언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한 것이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헌책방에 가서 사가지고 그거 붙들고 석 달을 공부했습니다. 혼자서 중학교 2학년 완전히 바닥에서 석 달을 하니까 되겠더라고요. 다시 중학교 3학년 교과서 가져다가 또 석 달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넉 달을 공부하니까 10달 지났지요. 고등학교에 2학년 수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려운 아닌 실력을 괜히 따라가려 하지 말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 참 나는 좋은 경험이에요. 우리 학교가 있는데 지난번에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려고 해서 내가 아무리 봐도 고등학교 1학년 실력이 못 돼요.
내가 네 이어 와서 다시 공부하려면은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랬더니 그걸 자기 부모들이나 주위에서 선뜻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없는 실력 괜히 시간만 보내지 말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라.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건 용기입니다. 용기.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었다. 새 것이 되었다. 지금까지 연습했다. 다시 시작한다. 이 바닥 정신이죠. 내가 신학을 들어가서 신학교 2학년 때에 청계천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때 내가 동네 청년들 데리고 넉마주의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거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넉마주의 망태 메고 찢게 들고 우습게 보여도 넉마주의 근성, 그걸 곤조래요. 곤조를 몸에 익히니까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다시 일어나면 된다. 쓰레기통 없는 나라 없습니다.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쇳동가리, 비닐로, 종이 주워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 있지요. 지금 또 버릇이 돼가 덜에 나가도 농약종 버린 거, 쓰레기 버린 거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외국에 가도 자꾸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우리가 인생살이 지금까지 잘못 살은 거 그거 후회해봐야 쓸데없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딱 마음에 새기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출발이다. 바닥에서부터 출발이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도전 정신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땅을 내가 얼마만큼 주느냐?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주겠다. 많이 밟으면 많이 준다. 적게 밟으면 적게 준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데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그러니까 늦었다, 기회가 지나갔다,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지금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이 이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맨 밑바닥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자 동네에 태어났습니까? 왕자로 태어났습니까? 학자로 났습니까? 전 세계에서도 후진 땅 유대 나라에서도 제일 궁색한 땅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성경에 나오지요?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왔다. 누가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했습니다. 에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 후진 땅, 거기서 뭐이 나오겠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축하했습니까? 야간 근무하는 목동들은 양떼를 지키느라고 밤새 양떼를 지킵니다. 그 목동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우리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너희는 이 정신을 배워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 2장 5절 말씀.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정신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높고 높은 하나님 자신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뭡니까?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완전히 바닥으로 낮추는 마음, 비우는 마음. 그래서 우리 은혜는 비우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주시옵소서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비우게 해 주십시오. 가난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 살아오면서 욕심, 상처, 아픔, 트라우마 이거 다 내려놓고 비우게 해 주십시오. 그 빈 자리에 은혜가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냐? 비우는 마음. 너희 마음을 비워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둘의 정신은 바닥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비우는 마음. 그 겸손해지는 마음. 그래서 비우는 마음. 그 다음 무슨 마음입니까?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그 다음 뭡니까? 낮추시고 낮추는 마음. 어디까지 낮췄습니까? 십자가에까지. 십자가에까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올라가는 마음입니다. 높이 출세하자 성공하자 올라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반대입니다. 내려가는 마음. 내려가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십자가까지. 그 순종하는 비우는 마음, 복종하는 낮추는 마음, 낮추시고 죽기까지 세 번째 뭡니까?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7절, 9절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낮추고 겸손해지면 비우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높여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때까지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마음이 믿음에 얼마나 인생살이에 얼마나 소중한지요. 어느 자리에서도 바닥에 낮추니까 탐나는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다시 시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2022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12월도 이제 다 가지 않습니까? 올해 가기 전에 우리가 바닥에서 2023년에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전진하는데 필요한 것이 개척정신입니다. 개척정신. 개척자는 항상 미래를 바라봅니다. 행정가와 개척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과 모범생들은 10가지 중에서 8가지, 9가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척자들은 다릅니다. 개척자들은 계산법이 달라요. 10가지 중에 8가지, 9가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하나 딱 아달이 되면 그건 성공입니다. 성공. 계속 실패하고 죽쓰고 바닥에 헤매서도 마지막에 딱 도달하면은 그 계산법이 다른 겁니다. 그걸로서 그 사람의 8번, 9번 실패했는 것이 오히려 밑거름이 돼서 빛을 발하는 거이지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런 정신, 그런 패기, 그런 호연지기를 몸으로 익힐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7장에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서 17장.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참 난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교과서와 같은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한 치 한 치 발바닥으로 정복을 해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17장 14절 말씀. 땅을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땅을 12지파에 분배하는데 각 지파, 유다 지파는 어느 벌판, 요셉 지파는 어디 지파별로 땅을 가르는데 요셉 지파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우리 지파는 숫자도 많고 공로도 있고 힘도 있는데 다른 지파처럼 한 몫을 주면 어떡합니까? 두 몫을 줘야지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안목,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땅이 적다고? 좋다. 너가 요셉 지파 더 주면 다른 지파 몫은 줄어들지 않냐. 좁은 땅 그렇게 불만 품지 말고 너희들이 실력이 있냐? 좋다. 숫자가 많냐? 좋다. 공로가 있냐? 좋은 일이다. 그러면 적은 땅 더 달라 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개척해라. 전진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 뒤에 말씀 이어지기를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적이 전차를 가졌으면 정면 돌파해서 전진해라. 개척해라. 성경은 개척자들의 얘기입니다. 나는 30살에 선교 시작해서 지금 나이까지 개척자로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집니다. 아주 프라이드를 가집니다. 인생은 개척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요셉이 그러하고 느헤미야가 그러하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개척자들의 이야기지요. 개척자들은 항상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 둘의 정신은, 둘의 선교 정신은 복음의 깃을 위해 바닥 정신, 개척 정신, 그걸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이런 정신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개척자로 바닥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스스로 개척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의 선포에 우리는 온 영으로 응답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